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9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오늘 8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함께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아침 시간 또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듣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서는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며 서로 세워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갈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신명기서를 묵상하고 이제 마가복음 묵상으로 잠시 돌아갔다가 다시 신명기로 돌아옵니다. 우리 신명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주신 모든 율법들을 종합해서 다시 정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규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18장 1절이죠.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으며 이 일을 어떻게 하고 또 레위인들에게 어떤 것을 드려야 하는지 또 레위인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와 제사장 아론의 지파는 레위 가족은 레위 지파 안에 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제사장의 일을 맡기시고 또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그 지파 사람들 가족대로 성막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을 또 준비하게 하셨고 그렇게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는 성전을 관리하는 모든 일들을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단순히 성전과 또 제사장들은 제사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하는 일도 하게 하셨습니다. 성별하고 뭐가 부정하고 뭐가 그런지 또 이런 전염병에
일들이 있으면 항상 레위 지파 또 제사장에게 가서 물어보고 그들로 하여금 판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또 율법을 필사하고 그들이 배워서 그 율법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특별히 제사장의 사명이지만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백성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 보면 아론의 대제사장적인 축복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하면서 그 백성을 축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오늘 우리가 18절을 읽고 있지만 21장으로 가서 보면 신명기 21장 5절에도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귀한 사명이죠. 하나님의 성막 또 제사를 관리하게 하고 또 그 성막에 있는 모든 제물들 또 기구들을 섬기게 하고 관리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재판하는 일,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하여 따로 구별하여서 레위 지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느니라. 8절에도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7절이네요. 여호와 앞에 선 그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섬기도록 세워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의 기업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땅의 기업을 주신 것은 농사할 땅을 주시고 또 오늘 목축할 그 토지를 주셔서 그곳에서 땅의 소산을 위해서 일하게 하셨죠. 6일 동안 내 모든 일 열심히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레위인에게 그런 땅의 분기선 주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레위인들은 6일 동안 해야 할 일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제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서서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제사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죄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율법의 말씀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일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현재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겠죠. 사역자들,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교육자들이 레위 지파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레위 지파를 택하여 이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까? 왜 레위 지파를 택했습니까?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특별하게 뛰어난 점이 있고 수가 많았고 어떤 그런 특권적인 집단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실 때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거나 더 좋은 민족이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은혜로 선택하신 것과 함께 선택하신 것은 그 사람에게 단순히 특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섬기는 사명을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림을 통하여서 열방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단순히 우리가 누리는 그 축복을 위함이 아니고 또 사명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레위인을 택한 것도 레위 사람이 무슨 특별한, 아론의 자손들이 무슨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더 거룩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인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서 섬기며 그 공동체를 위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받은 자임을 우리 또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3절에는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받을 목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드리는 제물 중에서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 두 볼과 위라 제사장에 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올 것은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으로 레위 사람들이 살게 하라. 그리고 좀 전에도 우리 신명기에도 묵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릴 때 그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그 안에 거하는 객과 함께 반드시 들어가는 게 레위인을 꼭 기억하라. 너희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을, 그들은 분깃이 없기 때문에 너희의 땅의 소산을 가지고 들여서 그들도 함께 먹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분깃을 주지 않으시고 기업을 주지 않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업은 땅입니다. 농사할 수 있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다 나누어서 각 가족, 지파와 종족, 가족대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정착하여서 그들이 먹고 살고 그 안에 안주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기업은 그렇게 그 가정의 생계의 근거고 삶의 안정을 두는 기반입니다. 기업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근데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그 땅에 기업을 주시지 않고, 오늘 본문에도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과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 땅에서 내 기업, 이 땅의 기업을 붙들고 살지 않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고,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내 삶의 근거, 내 생활, 내 안정된 모든 삶의 기반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사실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엄청난 권한이죠.
제사의 중보를 하게 하고 제사일에 함께 참여하고 성전 성막을 관리하는 일은 엄청나게 구별되고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또 따로 기업을 주어서 그들의 삶을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기업도 주지 않습니다. 백성이 드린 것, 하나님의 드린 것으로만 살게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특별한 일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일로 세워주셨는데 그들의 삶의 근거는 주지 않아서 백성 위에 군림하며 살지 않고 그 백성들이 드리는 그 소산을 통하여 살게 하심을 통해서 백성들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이 주는 것으로 먹기 때문에 비굴하지 않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인을 구별하셔서 그들의 직분이 존귀함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첫 소산을 다 드리고 제물 드린 것, 하나님께 드린 것을 먹게 하심을 통해서 존귀한 또 정말 거룩한 직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동시에 이 레위인들은 백성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이 레위 사람들에게 또 제물을 드리고 첫 열매 귀한 것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레위인에 대한 규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공동체를 섬기는 또 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로들 중에서 다스리는 장로도 있고 또 가르치는 장로도 있고 장로들을 세우게 하시고 집사들을 세우게 하셔서 그렇게 직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자기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게도 하시고 그 중에는 또 전적으로 가르치는 일과 교회의 일 또 복음을 전하는 일로 완전히 구별된 사도와 또 복음 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 전적으로 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얘기하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인하여 먹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위에 살 수 있도록 너희가 마땅히 지원을 해서 전적으로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바울이 주신 교훈이죠. 디모데는 이제 전도자로 각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고 에베소 교회에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고 또 교회 리더를 세우는 일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한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제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위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 교회의 지도자들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그렇게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을 전적으로 하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경하라. 그리고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배나 존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다스리는 장로들 중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더 전적으로 수고하는 자들도 있었던 거죠. 이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여러 장로들 중에서 다스리고 모든 장로님들 다 가르쳤겠지만 말씀과 가르침에 더욱더 수고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요즘 저희 교계 교단 법으로 하면 그냥 목사 이렇게 장로 중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목사 이렇게 합니다. 우리 미국 교회 PCA 교회 우리 형제 교단은 그냥 다
elder 다 장로라고 하는데 장로하면서 그 옆에다가 teaching elder 그다음에 그냥 다스리는 장로는 ruling elder RE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부터 있었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배나 존중할 자로 그리고 가르침과 말씀에 수고하는 자는 더욱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존중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사람에 대한 존중도 포함됩니다. honor하고 존중하는 것 사람을 참 그 사람의 직분에 합당하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의미는 사례하는 것도 존중의 의미의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에 전념하고 장로들에게 전념하는 것 존중하면서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라 그렇게 말하죠. 갈라디아 6장 6절에도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있는데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하라. 이번 사역자들을 레위인이라고 특별히 구별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복음에 전담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서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운 자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대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직분자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신약 교회에도 그렇게 직분자들이 필요하죠. 또 전임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항상 서서 섬기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나오는 장로들의 그 자격 조건을 이런 사람을 세우라 그렇게 말하면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여러모로 신앙에 있어서나 만에 있어서나 인격에 있어서나 신앙에 또 생활에 있어서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나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도록 성적으로도 가정도 바로 세워가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여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하도록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모범이 되라. 사람들이 내 연소함을 업수히 여기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겠죠. 우리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서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소함을 업속히 여기지 말도록 나이가 젊지만 정말 말이나 행실이나 사랑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정절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래야 우리 영적인 리더십이 생기는 거죠. 우리 사역자들은 또 이런 일에 힘쓰고 사람을 위해서 먹고 사는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죠. 목회자도 하나의 직업이 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세권에서는 또 조금 더 미국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도 뭐 연봉이 얼마냐, 뭐 얼마나 주느냐, 베네핏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필요한 것을 우리가 기꺼이 교회가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죠. 목회자는 항상 가난하고 어렵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의 원리를 보면 그렇게 복음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기꺼이 가장 좋은 것을 함께하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복음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도록 그렇게 원리를 세워주었습니다. 그게 걱정이 되면 복음을 위해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동시에 복음을 맡은 사역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자기의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을 삼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여 살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단순히 우리 이 신약 시대에 본질적으로 그냥 일반 성도와 또 특별하게 전임으로 사역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처럼 레위 지파처럼 구별된 그룹들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그런 자격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선택받은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기업은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안정의 조건은 나의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분깃이 되는 그런 삶.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서 26절까지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예레미야가 그 고난 가운데 낙심이 되지만 그 마음이 소망으로 바뀌는 이유는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그 가운데 계신 여호와의 긍휼하심과 그의 자비를 바라보니까 그의 마음에 다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가 자기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이 땅이 아니라 이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것은 다 회파되고 무너졌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고 나의 기업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 여호와를 기업으로 우리가 삼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알도록 성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받은 그 기업, 이 땅에서 우리 재산이 얼마고 돈이 얼마 있고 은퇴연금이 얼마나 가지고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리고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구별되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일하든 직장에서 일하든 교회에서 일하든 어느 곳에서 서든 저와 여러분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여호와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고 그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